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처럼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잠깐 읽으시고 그리고 다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옵시고 구원하시며 이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게 나아가게 해주시며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 생기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주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저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가득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날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과 배신, 마치 오래된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제목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 수요일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정확히 뭘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오늘 수요일의 주제는 사랑과 배신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수요일에 한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한 남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3번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는 2번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이 같은 것을 따로 기록한 2번째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로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립니다. 일단 이 옥합은 헬라어로 알라바스타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알라바스터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나는 돌로 만든 병이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이 지역에서만 나는 병으로 만든, 어쩌면 이 병조차도 굉장히 값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향유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병을 뚜껑을 열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깨트립니다. 그 말은요, 애초에 남길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 향유는 대충 따져도 300데나리온이라고, 그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산지가 히말라야입니다. 굉장히 멀리서 온, 지금 이 중동,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굉장히 먼 곳이죠. 아마 똑똑한 가룟 유다의 계산일 것입니다. 똑똑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돈꾀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 빌립이 계산한 남자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돈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랍니다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근로자가 연봉, 그러니까 1년 내내 모아야 되는 돈이 바로 그 정도의 돈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1년을 꼬박 일해서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평균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그때 당시에도 훨씬 잘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냥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성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참 우리에게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이 여성은 당연히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고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같은 사건을 다룬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꽤 다른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성경에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건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나온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빠 나사로가 죽은 사건입니다.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았을 때 예수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머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원망하는 말이죠. 왜 안 오셨어요? 왜 우리 오빠 안 살려주셨어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감동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 사흘이 되어 썩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무덤 문조차 열 수 없었다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이제 사람들과 앉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이 나사로의 죽음,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 잔칫날, 이 사건은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기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이 같은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이고요. 아마도 예수님이 전에 고쳐주셨던 인물인 문둥병에 걸린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죽었던 오빠가 살아나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정말 눈을 다시 한번 닦고 다시 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일 앞에서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그 기쁘고 감격했을까요? 사람들이 오고 이제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 전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나 마르다나 일하느라고 바빴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다가도 오빠 한번 쳐다보고 또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그럴 때마다 그 북받쳐 오르는 그 감격, 그 기쁨의 눈물을 아마 주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었을 겁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놀란 것은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베다니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다니,
벳아니는 벳하는 말,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베델, 우리가 아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어서 이 벳이 집이란 뜻인데 거기에 아미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벳아니. 그래서 집은 집인데 누구의 집이냐면 아미, 가난한 자들의 집입니다. 벳아미. 그 동네는 산등성이에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중에는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소외된 달동네, 산동네 그런 곳이죠. 오빠도 언니 마르다도 아마 300데나리온이나 넘는 이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렸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알았다면 그것을 깨뜨리도록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그 동네에서도 가난하다고 다들 알고 있는 이 베다니에 이 남매들만 사는 이 집에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옥합을 깨뜨리는 이 일은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돈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이 옥합의 향유는 다 쏟아져 다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3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다 허비되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고상하시니까 이렇게 참 잘한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먼저 든 생각이 그거 놔주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화를 냈다고 나옵니다. 화나지요. 제일 화가 난 사람은 아마도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그는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명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한 목소리로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인데 라는 말이 먼저 생각났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아이고 그거 나눠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다니의 가난한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난한데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닐까요? 돈깨를 맞고 돈을 빼돌리던 가룟 유다가 그때 마음을 굳힙니다. 예수님을 잡을 방법을 찾고 있던 제사장들에게 가서 당시에 약 12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본인이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귀담아 들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죽음을 힘을 써서 준비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한 사람은 그냥 배신한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새벽 기도에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가 보니까 평소보다도 더 오래 남아서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금식하시고 정말 배고픔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나와서 금요일 날 철야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하고 배고파도 참고 이번 한 주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날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저 돈 계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한 주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마리아처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구원받게 하시려고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아픔들을 하나님 주님이 당하셔야 한 것이 하나님 얼마나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끼 두 끼 세 끼를 굶고 하나님 일주일을 굶어도 아버지 하나님 배가 고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의 고난에 다 동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주님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감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주님 당하신 그 아픔들이 우리가 기억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주님을 더 깊이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마리아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사복음서를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배고픔을 참으며 금식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달아야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이 고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아프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